또 개인마다 이제 묵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의 이 맥락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주일학교 시절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익숙히 여러 번 설교로 들으셨던 부분이지만 오늘 또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읽었기 때문에 한번 맥락이 좀 낯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그 맥락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멸망, 인간의 심판, 멸망 그러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뭐 꼭 주일학교에서 물어보는 좀 그런 분위기 나는데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난 심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뭐 노아의 심판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고모라 때 내가 갔다라면 뭐 일어나서 나중에 심판 때 그들이 너희를 꾸짖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또 그 심판과 멸망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그 배경은 바로 그 멸망에 관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이제 맥락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99세의 아브라함, 이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일단 18장 1절에서 15절 이 바로 앞에 문맥이 있고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문맥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이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18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3명의 손님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던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이 99세라는 게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도 같이 보이지만 아직 99세는 아직 안 되신 것도 같습니다.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흔히들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그 두 개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둘 다 반응이 뭐냐면 피식 웃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면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이렇게, 이제 뭐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알 거 다 알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온 견지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는 소식을 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이지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었고, 오늘 그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3명의 손님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라는 이제 마음속으로,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배경은 뭐 그런 99세 된 아브라함,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신앙의 연륜을 겪었고 그런 아브라함이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맥 바로 1절부터 16절까지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의 손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나가는 이 3명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 같았던, 중동의 평범한 손님 같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던집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딨냐? 내년 이맘때 올 때 그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야, 이미 사라는 보이지도 않는데 사라가 웃었다. 왜 웃냐?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로 웃었다 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그 비범치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3명의 인물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 구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저는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 돼서 제 아내도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해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온 가족이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눈에 보이는 할례를 한 다음에 오늘 처음 있던 사건이 또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맥락을 말하자면 서론이 너무 길면 사실 좋은 성교가 될 수 없는데 이미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담아두시면은 그 아브라함의 이제 나날이 성경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아브라함의 하루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손님들이 해가 뜨거울 때 이렇게 찾아왔다가 저녁 무렵에 이렇게 떠나서 그 중에 천사 둘이 이제 그 롯이 있는 소돔성으로 가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야기가 바로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갈 텐데 이 본문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그냥 그 갑자기 매일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IBP라는 그 성서유니온하고 이것도 이런 거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매일 성경을 펴내는 출판사가 성서유니온이고 저는 IBP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주중에는 일하거든요. 편집장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을 안 하고 그냥 개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매일 성경으로 옛날에 큐티를 할 때 거기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질문이 던져졌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사실은 거의 모든 질문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우리들의 그 질문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보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내가 이런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좋을까요? 그 질문을 묻고 그 답을 얻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은 바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걸지라도 성경을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를 성경에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성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에게, 그 큐티를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행동에 귀 기울일 때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의 얘기가 있는 것을 압니다. 유신론, 그러니까 진화론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근대 시대를 사는 우리의 어떤 온갖 심리적인 이해, 우리의 무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수많은 이해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실제가 어떻든 우리 인간의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굳이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즉 아브라함의 말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저희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파트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과 같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가져와서 좀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아까 그 방문했던 3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렇게 딱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이제 딱 일어서는 거죠. 아, 대접 잘 받았네. 뭐 그때 아마 이쑤시개가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쑤시는 타이밍, 예, 이런 거는 약간 농담입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도 안 웃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딱 타이밍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잘 대접받고 이렇게 우리 한국은 막 트름도 한번 해줘야 옛날에 양반 때는 꼭 트름 한번 꼭 해줘야 잘 대접받은 거였고 이렇게 이쑤시개로 막 유난히 막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손님 환대의 마지막 이제 잘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일어서는 장면인데 그게 16절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3명 중에 한 명은 여호와로 또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그 19장 1절에 보면 나머지 2명은 천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한 명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1인칭으로 막 얘기하시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17절에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자기 얘기하시는 게 나옵니다. 갑자기 여기 아브라함이 3인칭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두 천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할 거 아니다. 이거는 나의 파트너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갑자기 그냥 다 끝나서 헤어지는 마당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 19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이게 그냥 흔히 하는 말 같지만 그냥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원문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보통 이게 그 히브리어는 주어를 생략해요. 근데 여기 주어는 이제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뭐 가는데 아니가 2번이나 나오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여호와가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그냥 나 혼자 하겠느냐. 나는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삼았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다. 나 그냥 가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전모를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에 저는 담겨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혼자 느꼈을 수도 있죠. 네, 하여간 그게 아니라는 2번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인물이냐? 이 그냥 그 세계의 제국에 따지면 그 변방에 있던 그리고 유목민에 불과했던 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이 담겨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인물 아니냐라고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크고 강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크고 강한 나라가 이제 될 것 아니냐.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얘가 하나님의 일에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보통 히브리 이제 약간 문학적 특징은 반복을 해요. 여기 시편에서 그걸 가장 잘 보실 수 있는데 시편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제 보통 연관되는 두 구절이나 한 구절 안에서는
반복이 되는데 그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18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 처음 읽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말이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처음 들으셔서 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 19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어떻게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냐면 그거를 19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과 건속들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로 생길 그 패밀리를 통하여서 건속에게 명하여서 이제 그 백성 그 사람들이 뭘 할 거냐면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악하여서 노아 형수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곡장 우리한테 정리시켜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자녀와 그 건속에게 명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의를 이루는 백성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의를 이루는 백성이 되어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앞으로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되죠. 왜 니네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느냐. 그 백성을 이름으로써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온 세상 만민이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서 모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해독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내가 5년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경력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제법 재산을 모았긴 했지만 그러나 넌 변방에 있는 이런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신 대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무척 공허하죠. 내가 사는 게 뭐지? 내가 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그냥 일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는 내가 좀 만족스러울 때는 내가 돈을 잘 버는 유능한 사람이야.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말하면 저렇게 이 사람이 저기로 가고 내가 또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굳이 그런 자리까지 안 가면 그냥 이 기성 프로그램 너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뭘 하고 있어. 너 직장에 취직 잘했어. 또는 그걸 못했어. 그리고 너는 규범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네. 화이팅.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방 맞으면 또 넘어져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모여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입니까? 그러나 나 지나칠 수 없지. 이 사람은 나의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를 원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 사람이 나고 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귀 기울여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나다라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우리 주일날 모임이고 우리 예배고 그것을 듣고 이제 우리 다시 세상에 또 나가는 거죠. 우리 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이제 뒤로 가면 이렇게 막 진짜 막 멋지게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바로 다음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다음 얘기가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이 제 아내는 누입니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누구인가를 이 아침에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저도 어제 이제 저희 첫째가 레안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어제 막 이렇게 설교에 좀 집중하고 있고 막 이렇게 저녁 먹고 있는데 제가 막내가 넷째가 6살인데 막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짜증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김장을 한 게 아니라 김장을 해가지고 김장을 하면 긴장하게 되죠. 네. 막 지쳐가지고 그런데 얘가 밥 안 먹고 돌아다니니까 아내가 막 화를 내니까 저도 막 벌컥 딸한테 화를 냈죠. 막내 6살짜리한테. 야, 너 밥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서 6살짜리한테. 그래. 막 혼내니까 얘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첫째가 딱 이제 중학교 2학년 저희 그 자녀 대표 아닙니까? 딱 해서 아빠 얘가 억울하겠어요. 딱 그랬는데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좀 약간 대드는 듯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아빠가 얘 딸을 혼낼 권리도 없냐 막 그러다가 야 너 뭐라 그랬어? 네가 네 말이 맞는지 한번 겨뤄보자 그랬더니 제가 언제 얘가 억울하다고 했어요. 억울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이 거기서 제가 좀 화가 나죠. 그 말이 그거잖아 하면서 이제 막 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막 이거 말씀 읽으면서 수습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겨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녀 가르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순종하고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를 정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딴 얘기는 안 하게 뭐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의와 공도를 지키는 자녀로 키우고 있나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말하죠. 그게 그 다음 구절 20절에서 20절에서 21절 뭐 이런 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인이 하시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갑자기 줄이 낯설어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려는 일은 뭐냐면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방문하겠다. 너희 집에 너희 장막에 들렸는데 이제 이 길을 떠나면 내가 저기 멀리 보이거든. 원래 여기 그 헤브론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저 밑에 보이거든요. 사해가 제일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 사해 바로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예루살렘이나 이쪽 가면 대충 뭐 이렇게 대충 내려다 보면 저 밑이 소돔, 뭐 고모라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막 아마 푸르렀다고 사해가 아니라 푸르렀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알듯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잖아요. 여기서는 그 소돔에서 그 박해받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거 그 바벨탑 사건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지 보고 보통 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봤듯이 개입하시면은 그 이집트에게는 심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앞으로 너에게 전개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래서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 이제 너는 내 파트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아까 그 자녀 교육하는데 그 자녀 교육이 왜 나오냐면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배우고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제 설교의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은 간구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되게 좀 재밌었는데. 한번 22절부터 22절부터 이 끝까지가 제가 설교하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이제 아까는 이렇게 그냥 이제 가야지 그러고 막 주섬주섬 일어나는 분위기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이렇게 딱 떠나가는데 이 장면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제가 그냥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사실은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또 다른 출판사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농담입니다. 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이 사실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의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2주 전인가 이제 후배가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 대학생 때 후배라서 오빠 유진 피터슨이 이단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갖다 버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맥락 없이 듣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어떤 한 중요한 목사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랑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해서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우리 현대에 맞게 완전히 해석해서 번역한 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서 잘 안 보는데 이분의 그 유진 피터슨이 원래 그 전공이 세머예요. 세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세머라고 그냥 뭐 히브리어, 뭐 아카드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 그분의 이 메시지를 우연히 한번 펼쳐봤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그 22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예.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는 그냥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 보통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있었어라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았다.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톤에 맞춰서 그 뒷부분도 해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여기서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뒤에 그의 물음, 간구, 중보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천하만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끼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여기서 직접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성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성 무너진 대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이방인이나 외국의 아수르나 그런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서 22장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격해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할 자는 우리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성 무너진 데를 공격하러 오는데 어느 누구도 의인이 돼서 중보자가 돼서 거기를 막아서지 않는구나. 막아설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중보자의 모습, 그 성벽 무너진 데를 중보하는 자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민족을 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쟤네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의로워, 쟤들은 의롭지 않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법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굉장히 쉬운데 오늘의 성경 본문과 성경 계속 곳곳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너희가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모범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 세상의 보존을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을 중보하는 것이 너희 할 일이야. 우리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야 이제 전쟁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이게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존재함으로 해서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걸 우리가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할 일은 막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탕자의 비유도 아니다, 이게 아버지의 비유도 아니다. 사실 이 비유가 제일 이렇게 타겟으로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비유다.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 비유다. 첫째 아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건 약간 좀 시대 안 맞죠?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라는 첫째 아들이 회개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해서 첫째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자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뭐냐, 아버지는 죄를 사랑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얼마나 쉬운지를 그 비유가 얘기해주고 있고, 성경 내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으면서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맞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을 잊어버렸던 것이 연약한 것이,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연약한 자지만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지, 분리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보존시키는 데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힘쓰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들의 구체적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죠.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제가 좀 되도록 좀 짧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까 유진 피터슨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막아서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예. 하나님 지금 가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혹시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사실 롯이 있잖아요. 거기 자기 사촌 롯과 그 가족 있잖아요. 그래서 롯만 구해 주십시오. 빨리 롯만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잘 보면 롯이 아니라 롯 때문에 저기에게도 저 도시 자체에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 의인들 때문에 저 악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레아니가 저에게 이제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희 첫째 아들이 맨날 이렇게 논리로 싸우거든요. 힘은 저희 아들이 키가 이만해가지고 힘은 더 세고, 제가 하여튼 아빠로서의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되니까 논리로 막 싸우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논리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네, 그러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에 악인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게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사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호의를 베푼다,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좀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이거는 하나님 당신부터 부당하다는 것은 멀리 떨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가요. 이거 다른 용어로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는 하는 단어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똑같이 여기심도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범으로 우리가 할 일이 그 악인들을 간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며 계속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우리에게도 심판관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정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뇌물받고 그런 재판장과 다르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 재판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짧게 한다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그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릴 수 있지만, 네, 조금 짧게 해보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시장에서 아브라함이 99살을 헛먹지 않았구나. 아, 진짜 노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에서 막 가격 흥정하는 게 떠올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단호하게 막아서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저 소돔에 있는 그 인민들의 그 기회가, 보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듯이 처음에는 다 대범하게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5명으로 가죠.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되게 겸비하게 나옵니다. 5명 줄이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5명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27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5명 용서하셨는데 5명쯤은 딱 그러면서 28절에서는 거기서 5명이 더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40명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시면 30절에 가면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다시 10명을 줄입니다. 10명이 부족하면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또 감히 아뢰입니다. 2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유진 피터슨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유진 피터슨은 여기 감히 아뢰입니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아뢰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니까요. 그 영어로는 he pushed on.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아뢰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아, 물살 탔어.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31절에서는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면서 20절까지 줄이고 드디어 32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50명이었던 걸, 의인 50명을 바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쇼부르를 봐서, 네. 그 시장에서는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번만 더 아뢰리다라고 해가지고 철면피 작전, 끝장보기 작전에서 10명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이방인을 향한 자기 소명에 대한 그 확신을 느낄 뿐더러 아브라함이 참 현실주의자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10명까지 줄였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지만 저 소돔에 50명 없을지도 몰라. 45명 없을지도 몰라. 30명 없을 수도 있다고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 철저하게 현실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롯과 함께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한 게 10명까지 줄여놓고 아브라함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보시면은 33절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번 마지막 한 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마치고 떠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그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끈질기게 접근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고 끈질긴 것이고 끈질기게 한 번만 더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지혜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되게 좀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껏 10명까지 줄어났는데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이 의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플랜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한 결과가 뭔가요? 그냥 소돔에는 한 명의 의인도 롯 가족 제외하고는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19장 4절에 보면 두 천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이 눕기 전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소 위아래죠. 나이 그리고 원근 가깝고 멀고 해서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절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롯을 구해내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강구를 드시고 롯을 구해낸다고 하시는데 구해내는데 그 처음에 롯 가족 4명이었다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 2딸 4명이었다가 그나마 한 명은 뒤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되죠. 그리고 구해낸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환대를 베풀 줄 아는 의인이었지만 롯의 환대를 베푸는 방식은 좀 어이가 없고 자기 딸을 뭐 대신 제공한다느니 뭐 그런 어이가 없고 또 뭐 이제 롯도 이렇게 변변찮은 의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변변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롯, 내가 너에게 속한 사람은 다 구해줄 테니까 너의 사위라도 데리고 와봐라. 근데 그 사위들도 농담을 여기고 안 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10명까지 줄여놔봐야 우리가 이 안에서 의인으로 하려고 그러고 해봐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한 명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의인으로 나셨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실 때 그 소돔을 보실 때 의인 50명 있는가 40명 있는가 30명 있는가 보셨듯이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한 명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그냥 존재하셔서 우리 심판을 유예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오늘의 이 얘기가 결국 암시하고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 절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의인이 돼서 우리가 존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드디어 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 아무리 안간힘을 해도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돔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를 외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라고 우리가 부르심받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택하심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그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로 하셨듯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예, 바깥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의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트너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을 큰 나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의의 백성을 이루라고 옛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중보하는 백성이 되라. 너희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을 중보하는 백성, 세상에 존속하도록 우리가 그 안에 의인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이 세상에 존속하도록 내 이웃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도록 안간힘을 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가진 어줍지 않은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 우리에게 의인이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소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